사도 바울은 1장에서 신화와 족보를 앞세우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 윤리, 또 교회의 전통을 세우라 원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2장부터는 실천적인 목자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을 제시합니다.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 생활을 배우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변호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 내가 정통이다. 하면 기도는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위로나 충전을 위한 그런 생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을 제시합니다.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 말씀은 반복적인 건데 기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간구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적이나 물질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동역자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씀이 떠오르고 영적 분별력을 얻는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인터세션으로서 뭐뭐 사이 틈, 간격이란 뜻과 세션, 들어간다 이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긋난 관계를 메워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패인 마음이 메워지고 비뚤어진 마음이 바로잡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써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실로 오묘하여서 당장에는 어둠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볼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장미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7가지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오듯이 때로는 간구, 때로는 기도, 때로는 도구, 때로는 감사의 모든 것들을 모은 것이 정말 빛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일대 양들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가 맡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디모데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디모데를 힘들어하고 또 디모데를 괴롭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문제를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듭니다. 또 때로는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모든 사람은 경성이부 모든 동역자들, 양들, 또 2세들, 또 저의 가족들과 조카들, 그리고 동역자의 가족들과 조카들까지입니다. 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몇몇 동료 스텝 목자들, 기도 재원을 약속한 목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위로는 한국과 세계 UBF 대표입니다. 모두를 빼놓지 않고 정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지라도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는 이 기도의 버퍼링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간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 몰려오는 의심, 포기하는 마음과 싸우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서울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막 몰입해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의 입술은 저의 의지와 다르게 다른 대학 편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원에 무지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역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원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관계성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는 자기 중심성에 부딪히면서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물건은 당일 배송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초등생이 사춘기를 건너뛰며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단계를 거쳐야 성장하고 때마다 필요한 성령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러므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영적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꺼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눈을 뜨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담대함과 내적 확신을 덧입게 되고 또 담대함과 내적 확신을 덧입은 만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덧입게 되고 또 성장한 만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려를 주고 두려움과 불신을 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합니다. 가을학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힘쓰는 생활을 통해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말씀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나 에베소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상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또 회사 사장님,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국 성도들은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성도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진리의 길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어야 풍성해져야 그로 인해 교회와 신자들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풍성함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활, 은혜로운 생활을 갖게 합니다. 또한 단지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탁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 주관자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명절에 꺼내지 말아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자기 후보에 자기 보기에 적합한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정해지면 비난하고 흔들기보다도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범한 내면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도 테러나 전쟁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선을 행하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로마 세계를 감동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의 줄을 넓게 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우리 본성으로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선한 은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까지도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워주시고 중보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중보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유대인 바울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메워주심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성경선생으로 세워받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 체질, 성경선생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체질적으로 목자의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선생으로 사는 것 가장 싫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마지못해 목자의 길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복음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삶과 우리 본성과의 차이를 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은하 정욕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기이한 손길로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가도록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 볼수록 중보자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서 있게 하는 동력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긍휼과 소망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권면을 볼 때 당시 에베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문제에 빠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라가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남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만 놓고 본다면 남자들은
여자들로 인해 분노하고 다투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남자들은 여자들이나 노예들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보면 분노와 다툼 문제를 만났을 때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의 힘, 말의 힘, 주먹의 힘, 또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이란 인간적인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노가 가라앉고 다툼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대표남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양식과 물 문제로 고통하기도 하고 행군하기 어려운 코스를 만나기도 하고 무서운 전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분노했습니다. 이 학기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기보다도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손을 틉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참지 못하고 분노로 다툴 때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 현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인데요. 모세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힘들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를 더 문제시하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영적 지도자에게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분노하고 다투고 싶은 그때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10절은 여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은 여인의 단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은 보기에도 좋고 좋은 영향력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시장의 방식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의 반대말은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절은 내면적인 모습이죠. 반면 허영과 서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최고 패션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따은 머리는 돈의 많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화려한 사치 품목인데요. 당시 에베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아주 값진 진주로 장식을 하고 아주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딱 나타나서 봐라, 나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단장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도 그런 신전의 사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꾸미고 다녀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으로 너희를 단장하라 말씀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적인 치장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 세계의 성숙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유언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 샘 레벤슨의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어린이가 아무나 쓰다듬지 않죠.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와서 다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쭉 시가 있습니다. 원래 레벤슨의 시인데요. 오드리 헵번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 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레벤슨의 시는 그녀의 선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레벤슨의 시를 마릴린 먼로가 했다면 사람들이 하하하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처럼 아프리카에서 난민을 구제하고 정말 검소하게 살고 또 이분이 소녀였을 때요. 어렸을 때 나치 시대에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압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시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시가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 역사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레벤슨의 시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행을 행하기에 힘쓸 때 이 복음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선한 일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락기 선행으로서 스스로를 부지런히 단장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15절은 자칫 오해받기 쉬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남성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받기가 쉽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복음 진리에 감동받고 교회에 몰려들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인들이 막 투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여인들 가운데 신유, 예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은사를 앞세워서 세상에서 당한 서름을 교회에서 풀려는 모습이 점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앞에서 우월함을 가시하기도 하고 공적 예배 시간에 큰 소리를 치면서 나 방언한다 하면서 막 방언하기도 하고 한쪽에서 막 예언하면서 막 소리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여인들에게 남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여인들은 태초부터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은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 교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만약 남자들이 교회에서 에베소 남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창세기를 다르게 적용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이름 짓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죄를 지었으니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들이여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직분을 감당할지어다. 이렇게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